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이게 후손들을 보면서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 사실은 다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먼저 이렇게 앞서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물론 최신 기술이나 문화와 같은 것은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 문물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나 과정에서 필요한 어떠한 그런 문제 해결의 방법 등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지요. 저도 가끔씩 부모님에게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러면 조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조언은 잘 섬겨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하세요. 잘 섬겨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꼭 하시더라고요. 필요하시니까 아마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해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조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인 23장에서는 리더들을 보는 거예요. 리더, 장로님, 재판장, 관리 이런 지도자격 되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조언을 하고 다음 장인 24장을 보면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제 조언을 하고 마지막에는 언약까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까지 딱 받고 그렇게 이제 마칩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오늘 1절, 2절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장 가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실 때 나이가 110세라고 했으니까 지금 최소한 100살은 넘었고 거의 110세에 가까운 나이, 아주 할아버지 되신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16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100% 감당했어요. 정복을 했죠. 땅을 다 정복했고 지파들에게 제비부를 뽑아서 땅들을 나눠줬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신앙으로도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잘못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한 겁니다.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이미 힘을 꺾였고 다 땅을 뺏겼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종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은 없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문화, 이 우상숭배의 문화 이런 것들, 잘못된 문화들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 종족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 과도기적인 지금 상황인 거죠. 정복은 했대 완전히 정복은 한 건 아니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는 아주 세상적인 문화예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인지 몰라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리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이고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즐겨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러한 문화가 이 이방 민족들의 문화였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육체의 향락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문화를 보면 오늘날 문화도 다르지 않죠. 이 세상 문화들, 예를 들어서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K-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세계적으로 막 떨쳐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안에 걸그룹이나 아이돌이나 이런 것들 춤추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게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아주 육체적인 즐거움을 아주 만족시키는 그런 문화인 거죠. 그런데 그런 문화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문화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아주 깨끗한 그런 문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고
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다 쫓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소한 여호수아의 이 세대는 거룩한 세대였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였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세대였잖아요. 이것이 계승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지요. 첫 번째 조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과거에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기대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조언을 듣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이미 여호수아와 같이 광야 생활도 같이 했고 이 가나안 땅 정복도 같이 했던,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크신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것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정말 가나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능력들, 사랑, 그 여러 가지 돌보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정복전쟁을 마쳤고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났다고 지금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들도 과도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앞에 있는 과업들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버티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같이 이제 주변에 있는 거예요. 저들을 정말 굳이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냥 같이 그냥 공존하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겁니다. 그게 어느덧 고착화가 되고 이제 서로 간에 왕래도 하고 뭐 이렇게 젊은이들끼리는 눈도 맞아서 뭐 결혼도 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아직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너희가 더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남은 민족도 다 쫓아보내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원하기만 하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고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이제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면 되지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한계를 짓지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성품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직도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형제자매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은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에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과 싸우겠다, 나의 삶에 더 거룩해지겠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가 그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과거에도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삶의 영역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일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힘든 일이에요. 그냥 이 정도 됐지라고 살아가는 게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했던 두 번째 조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한 16년 전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죠. 두 번째 지도자가 됐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큰 아버지 지도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는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평탄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까지 온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잡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형통하고 평탄하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왔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 말씀 붙잡고 왔어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그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 같은 뜻이에요. 너희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걱정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우리 후손들은 이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잘못된 길로 갈 것 같다. 타락의 길로 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5가지를 얘기하는데 7절에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첫 번째,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5가지를 경고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방 민족과 우리 사이에 교류를 하면서 왕래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처갓집이 믿는 우상도 받아들이고 시댁이 믿는 우상도 받아들이고 혼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형체를 만들지 않고 믿습니다. 십자명에서도 뭐를 만들지 말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말씀 가지고 믿어요. 우리는. 근데 천주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들은 다 뭔가를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으려고 해요. 근데 가나안 문화가 바로 그런 우상 문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 바알, 아세라, 뭐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부딪혔을 때 어떤 게 더 힘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어린 다음 세대들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경험했는데 자녀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으면 그게 더 진짜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또한 이방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경건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그러나 이 이방 민족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돌이나 뭐 걸그룹이나 뭐 아주 유명한 뭐 그런 거나 뭐 영화나 뭐 세상적인 여러 가지 풍조를 보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따라갑니까?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은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냥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거해야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그들 안에서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 우상숭배로 넘어갑니다. 비극이에요. 여호수아와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고 나냐 사사기를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우상숭배와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우상도 믿고 완전히 잡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해방 전후 6.25 한국전쟁을 거치고 고난의 반세기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았던 우리 선조들과 여러분의 그런 믿음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정말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도, 한국사회도 선진국으로 들어갔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하나님 특별히 의지 안 해도,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영상 보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게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었어요.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쉽게 얘기하면 덮치는 그런 모습이죠. 예전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더 세상보다 문화적으로나 더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간식 먹으려고 북이라도 치면 교회로 몰려왔는데, 지금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교회가 세상께 더 재밌는 거예요. 세상께 더 즐거워요. 근데 그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화가 되죠. 이 과도기적인 곳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이 공동체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 많이 와 있지만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키워내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심겨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속화의 물결이 강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심겨지니까 애굽 땅의 그 음란한 문화에 갔지만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그런 모습을 살았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죠. 어린 나이에 끌려갔지만 그 우상숭배 문화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다니엘과 요셉 같은 그런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조언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나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나쁜 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것에 시간을 보내고 좋은 쪽으로 내가 가면 이 나쁜 것 쪽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과 이방신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굉장한 약속이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식으로 하나님을 그냥 AI 로봇처럼 하면 반응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인격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러한 관계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된다면 우리 안에 이방 우상들이 있을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같이 통혼하고 왕래하고 교제하고 세상 문화 다 받아들이고 우상숭배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덫이 돼요. 나에게 언젠가는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언젠가는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정말 우리가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죄악들로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죠. 그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9.11 테러나 또 세월호나 또 갑작스러운 어떤 불의의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비행기 사고가 나고 이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떠한 문자를 남기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문자에다가 무슨 내용을 가족들에게 남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남기겠습니까? 가장 많이 남긴 내용은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다오. 이러면서 그렇게 마지막 문자가 대부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떠날 때에도 마지막으로 남기게 될 얘기는 아마 사랑한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보다는 정말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마지막 조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 길을 가야지만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사랑이 계승되어서 정말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